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죽는 장면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과 23절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낸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백성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아들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기드온은 단연코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아름다운 신앙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8장 24절부터 28절에서는요. 백성들의 이런 간절한 요청을 듣고 기드온은 단호하게 내가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자녀들도 영영이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후에 기드온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25.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미 우리가 22절 23절에서 보았듯이 기드온은 단연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24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않는 대신에 그는 큰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왕인 것처럼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이 기드온의 잘못된 이런 모습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27절에서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큰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앞부분에서는 정말 판단을 잘했는데 뒤에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잘못된 판단으로서 이렇게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리고 만 거죠. 8장 29절부터 35절에서는 기드온이 죽는 장면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로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33.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절.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미디안을 치고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에게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고 34절에 말씀하고요. 기드온의 자녀들을 후대하지도 않았다고 악한 그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일어났던 아주 멋있는 장면과 그리고 기드온의 큰 실수, 기드온의 죽음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기드온에게 기드온과 그의 아들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신앙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거기까지였고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면에 있어서는 매우 신앙적인 것 같았던 기드온이 또 한 면에 있어서는 매우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기드온과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사실 이들에게는 말씀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던 거죠. 말씀이 없는 세대는 이와 같이 무질서한 세계가 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육신적으로 봐서 아무리 승리한 것 같지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이 없을 때는 언제나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가졌던 백성들의 요청과 기도는 곧이어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고 이에 따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다시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 이유였음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방심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